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의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뭘 말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준비해라 그거죠.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셨다. 영접해라. 영접하고 영생 얻어라. 그것이 신약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만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요셉의 얘기 가운데 참 요셉은 보면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지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요셉을 성경을 이래 보면 예수님 보이네.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을 보시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닮았네.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 그런 증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 갔지요. 심부름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이 저놈 요셉이 간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랬죠? 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네, 그걸 나중에 이래서 구덩이에 넣었죠. 그 다음에 유다가 거기에 제안을 해요. 형제 여러분, 우리 동생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팔아버립시다. 인신매매합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동생을 인신매매해요. 은스먹에 받고 팔아버려요.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에 형님들에게 애걸복걸을 했다 그랬어요. 형님들 왜 이랬습니까? 저 이러지 마세요. 울면서 매달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여러분 아신 대로 애굽의 보디발 집에 12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죠. 거기서 잘 살아갑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숨을 돌릴만 해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편안하다 하는데 갑자기 시험이 와요. 여주인이 유혹을 해서 겉옷을 뺏기고 나와서 모함을 쓰고 1급 감옥에 갔죠. 자, 팔려가는데 12대장 집에, 그리고 그 감옥은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라. 장관들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임금이 꿈을 꾸지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요셉이 불려가서요.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님, 앞으로 우리나라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을
쓸만한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중에 흉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세계 정치를 지금 논하고 있어요. 한낱 노예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정치를 논하고 세계의 정치를 논할까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의 어떤 가는 나라입니까? 애굽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여봐라,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지명하노라. 그래 총리가 됐어요. 야,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이 누굽니까? 보디발 시위대장이니까 애굽의 정치의 본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위대장 집에서 감옥에 갔지요? 정치대학원이라.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정치대학원이라. 여러분,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때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7년 풍년이 지나갔어요. 요셉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곡식을 샀고 흉년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날에 흥왕 잘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언제나 파도처럼 이렇게 넘어져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려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형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을 준비해야 돼요. 다가오는 흉년을 준비해야 돼요.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총리 공간이겠죠. 이제 무역을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무역을 하러 오는데 곡식을 사러 와요. 형님들 10명이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는지 안 알려주셨는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알려주셨을까요? 요셉아, 오늘 너희 형님들이 올 거야. 그래 알고 있어.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전날 가서 물어보세요. 자, 요셉은 이제 형님들이 앞에 나타나요. 만감이 교차하죠. 저 형님들 날 팔았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형님들이니까 일단은 피가 머리에 솟겠지요. 저걸 어떻게 할까? 요셉은 당장 형님들을 감옥에 넣고 싶기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모른 척합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간첩인데? 아닙니다. 우리 간첩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이번에 양식 가지고 가. 그 대신에 한 사람 잡혀 있어야 돼. 시몬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들 들어보니까 막내 동생이 있다지? 예, 있습니다. 데려오면 너희들 무역할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 간첩이야. 이제 큰일 났어요. 시몬은 갇혀 있고 형님들이 이제 9명이 가지요. 9명이 가서 집에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동생이 있다고 했느냐? 아버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안 돼. 베냐민 못 데려가 이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수 없이 야곱이 결단했어요.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보냈어요. 베냐민이 같이 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동생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하면 그래 너희들 간첩은 아니니? 그러면 됐다. 너를 양식 가져가는데 너를 베냐민을 내가 잡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군진을 면해. 아이 큰일 났잖아요. 올 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만일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유다가 큰일 났어요. 유다가 났습니다.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총리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첩으로 몰아붙이실 때에 우리 동생 마지막 막내 동생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희 동생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누구죠? 자기 요셉이잖아요. 자기가 죽었대요. 앞에 살아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요, 그 동생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 동생을 아버지께서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동생을 데려오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동생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실랑이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도 사랑하시고 죽은 요셉이라는 동생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제발 이 동생은 형제들과 다 보내주시고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냥 폭발했습니다. 막 통곡을 합니다. 소리는 아마 어떻게 질렀을까요? 요셉이 아마 내 세상을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의 그 울음을 폭발이라고 봐요. 용서의 폭발이 났어요. 요셉은 그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님들, 자기를 고생시킨 그 형님들 용서했어요. 진정으로 용서했어요. 이것이 오늘 요셉의 용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해, 야 이놈 너 말이야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천당 가겠다고? 말도 안 돼.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에는 카리조마이라 하는데 은혜를 베풀다 선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표상입니다. 요셉은 오늘 형님들을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원죄와 나의 모든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대답이 약합니다. 이 죄사함 받았다면 이 지붕이 떠나가듯이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죄사함 받은 증거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죄사함 받은 증거, 어떤 사람은요, 이단 같은 데는 죄사함 받았을 때 뭐 음성을 들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 듣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사함 받은 확증을 이 문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4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질 때 죄사함 받았습니다. 2번째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죄사함 받았습니다. 3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질 때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죄를 자복할 때,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살 때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믿어지지요? 저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교회 처음 가서 17살 때 제가 처음 갔거든요. 가서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설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설교할 때 아멘 그랬어요. 천지 창조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그게 걸릴까요? 해결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되겠어요? 무리를 거신 예수님, 뭐가 문제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3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백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정 4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어질 때, 예수가 믿어질 때, 성경이 믿어질 때에, 죄가 자백될 때에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받은 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건 말씀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바로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건 막 우리 죄는요, 이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엄마가 네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만큼 이렇게 제끼죠.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할 때 이렇게 막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얼마나 큰지요. 1만 달란트 너무너무 커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큰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큰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 내게 잘못한 거, 이것은 크게 봐요. 이것은 크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 큰 용서를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내 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큰 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의 근거. 오늘 요셉이 용서했어요. 형님들 용서했는데 용서의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거죠. 한번 자막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번 따라 1번, 2번, 3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큰 구원. 자, 여기 요셉이 형님들 용서했을 때 무조건 용서했습니까? 요셉이 뭐 덮어놓고 용서하자 그래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형님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님인데 용서한 근거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울음이 터질 때 무엇 때문에 터졌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들을 때에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형님들 용서한 첫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근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요셉이 어떻게 나타나죠? 오늘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여러분이 뭐다 네가 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요셉을 보시면 가만히 보니까, 자, 형님들이 나를 인신매매했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지, 감옥에 갔지, 국무총리 됐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그림을 볼 때에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이라 그랬죠. 요셉이 아마 그때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영생한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멀리서 그림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큰 죄가 사함받았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다음은 뭐합니까? 내 주변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제, 이웃, 여기에 잘못에 대해서는 다 용서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의 보따리에, 여러분 마음의 보따리에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천당 문에 입구에 갔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형제 용서한 거 보따리 내봐. 야, 너 형제 용서 안 했네? 못 들어. 그 말입니다. 형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큰 1만 달러도 되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내 주변에 작은 그 용서를 하지 못하냐 이거죠.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으시고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